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슬럼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일어나면 슬럼프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같이 해주시지 않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이게 참 믿음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종교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믿음,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집착, 이것은 큰 반면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하고 때로는 너무 깊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험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승리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은 실패하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 딱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블레셋과. 근데 4천 명가량이 사망하는 끔찍한 전쟁이 생겨요. 완전 기대박 사건이죠.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승리가 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엎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 시대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잖아요. 언약궤가 나아갈 때 뭐 요단도 갈라지고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진군할 때 제사장이 이 말씀 선포했어요. 전쟁할 때도 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다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그 많은 승리, 뭐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싸움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심각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궤가 가진 그 근본 정신은 빼놓은 거죠. 단지 언약궤를 승리의 부족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르러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뜻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냥 승리를 위한 신주 단지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면 이상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자신의 신주 단지 같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복이 신앙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게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가 어떻습니까? 승리와 동격이 된 거예요. 예배하면 승리한다. 이런 맹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의 망나니 홈리 비나스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부정한 이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승리한 것처럼 발을 구르고 환호하고 적진을 돌파할 거라는 꿈에 부풀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길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형식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광기, 거기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블레셋이 이 함성을 듣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이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신념에 지금 완전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블레셋도 알고 있어요. 언약궤가 등장했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면서 사실은 껍데기 불과해요. 자기의 승리만을 바라는 그런 껍데기 불과한 신앙을 가졌는데 도리어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진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을 들은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멸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누굽니까? 진짜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7절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종교 행위에 가장 진심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속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현대시대의 믿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사의 사람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과연 우리 시대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승리가 없는 것, 열매가 없는 것, 이걸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만약 오늘 시대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애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개념적으로 하나님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작은 영적인 부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에 몸을 움츠러들고 두려워 떠는 이런 마음.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들의 마음인데 도리어 엉뚱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려고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역사의 부흥의 시기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떠는 마음, 그게 회복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주부가 가정에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가장이 직장에서 일 잘하고 뭐 좋은 평가 받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속되면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죄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일어서면 성도 한 사람이 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기를 꿈꾸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맹렬히 심판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하나님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보고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서 대장부가 되어 싸우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오늘 구절 보면 너희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라는 말이 원어로 이브리, 더 깊이 들어가면 아바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다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뭐 메소펫 그 강들 있잖아요. 그 옛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인가요? 그 강 건넌 사람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죄를 범하다는 뜻도 있어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블레셋이 뭐라 그러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히브리 사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문맥으로 보면 너희가 종으로 삼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종이 되고 싶으냐? 대장부가 돼서 싸우라 이런 뜻이지만 언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언어 트릭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저울에 저울에 한참 무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기자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영이 죄에 대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 하나하나가 세상의 성도를 향해서는 심판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불과해요. 하나님 떠난 존재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블레셋이 볼 때 이가봇. 이게 지금 성경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산벌에 있는 계백장군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결심하는 이런 놀라운 대전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신 거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나의 대적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승리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상대편에게 준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음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시지 않으시죠. 마음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만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해요? 종교적 행위만 해요? 복만 바라요? 죄는 그치지 않아요? 그게 패배의 이유입니다. 그게 패배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블레셋의 손이라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블레셋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이 내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 패배 아니에요. 100% 패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바라고 복을 바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100% 패배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누군가의 실패, 패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문제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목자님들과 함께, 부목자님들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어떤 목자님이 묵상 올렸어요.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니었습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1만 달란트 상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뒤흔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보면서 제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1만 달란트 빚져놓고 내가 100데나리온 이거 안 갚은 사람 목 흔들고 있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러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았나?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나? 제 과거 지인이나 그런 제 과거의 인연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그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에 비춰서 전혀 선을 베풀지 않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제가 죄인이고 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그거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척. 이게 제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척. 아니 이랬다면 이 목회 실패 아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거 탕감받은 것만 자랑하고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걸 참 발견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참 그 묵상이 너무 귀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과연 성도님들 앞에서 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황이거나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키고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맙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심판이 맙니다. 패배가 임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한 날 한시에 죽습니다. 언약궤는 뺏깁니다. 엘리도 죽고 맙니다.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생각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원했어요. 결국 이가봇 아닙니까? 영광이 떠나요. 지금 내 신앙에서 이가봇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언약궤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가 살아 있었다면 자정작용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홈리 비느하스를 판단했겠죠. 홈리 비느하스를 방치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언약궤를 갖고 와요?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이 영웅처럼 대접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승리를 갈망하고 악을 악으로 슬퍼하고 승리를 갈망하다가 악을 악으로 슬퍼하지 못해요. 죄를 죄로 슬퍼하지 못해요.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 계속 드리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웃의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한 거죠. 자기 승리에 광분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인지도 잊어버린 그 상태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블레셋이라는 가시나무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그게 이가봇이에요.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이가봇의 일이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런 이가봇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지를 잘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이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가봇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가봇 얘기해줘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패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 같이 하세요. 지금 그 전쟁터에 사실 하나님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패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리 하나님 같이 하세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이가봇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가 지금 이가봇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가봇이 임했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참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이가봇의 저주를 견디시고 사망의 자리로 가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영광이 떠난 자리, 승리가 없는 자리, 패배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에 주님은 더 함께 하세요. 예수님 이가봇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셨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면 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가봇 그 자리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아픔과 슬픔에 주님은 마비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를 원하고 복만 원하고 종교적 행위에 의지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너 망했다, 너 잘됐다, 너 싸다 싸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가봇의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가봇을 볼 때 절망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처절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가봇 보면서 내 삶에 승리 없음, 실패 가득함, 패배에 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셨고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남은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경외함을 잃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종교적 행위만을 늘어놓고 있다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패배를 부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는데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마음 떠나서 인기만 얻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어요. 지위만 높아지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돈과 인기와 권력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놔두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이가봇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놔두시겠습니까? 왜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패배가 있어요? 왜 절망이 있을까요? 이가봇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지리하고 지치는 그런 일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이가봇의 삶을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받고 죽는다는 게 그게 정말 정당한 건가요? 우리 위해서 더구나. 정당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가봇이 되실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사랑이 없어. 왜 실패를 줘? 왜 패배를 줘? 왜 내 삶에 성리가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면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스토리가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나요. 이가봇이라고 불리는 아이죠. 평생의 삶이 이가봇이에요.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이가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죄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저주를 예수님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세요.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경외함을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나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패배의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결별하면서 다시 신앙 부흥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패배의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와 결별하지 않는 나의 모습 돌이켜 주시고 사람 살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신앙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내 인생 되도록 주님, 나를 드립니다.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영원히 살아주옵소서. 죄와 결변하지 않고 승리만 하면서 패배의 이유가 너무나 많다. 승리를 감행하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벗어나가는 마음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탔습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에서 죽고 교회에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교회, 신앙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외할 때 신앙부흥이를, 교회와 멀어질 때 신앙부흥이를, 인생이 되돌아감이 나올 줄 아시고 우리가 혹시 저주와 같이 보이지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셨고 이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붙들어 늘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와주세요. 죽어야 될 것을 죽고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 우리 이가봇의 전투를 풀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에 해드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를 바라고 패배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들어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속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 경외했는지 얼마나 죄와 멀어졌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 살아가면서 승리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이가봇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겐 절망과 저주의 자리 같지만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 죽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실패, 패배,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나의 형편에도 상관없이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 살리는 교회, 신앙 부흥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